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 창세기를 끝났으니까 이제 드디어 신약을 이제 서신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 그렇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 미세먼지 전용 그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스크를 착용할 때 그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실제로는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스코틀랜드의 한 연구소에서 이 미세먼지 마스크는 분명 여과 효과가 있지만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먼지가 많게는요 68%까지 그냥 들어올 수 있다, 새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서 가만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앉아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쓰고서 말하기도 하고 또 걷고 뛰고 움직임의 여러 동작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있는 그 틈 사이로 실제로 많은 그 공기와 따라서 미세먼지가 유입이 된대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대기 오염에 대한 부담을 이 마스크로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미세먼지를 없는 대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마스크를 써도 우리가 마음 편히 놓고 숨쉬기에는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는 게 낫잖아요. 왜 씁니까? 그거 불편한데. 안 쓰는 것보단 나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도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는 막아주니까,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나으니까 상당량은 막아주니까, 이게 100% 막지 못한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60에서 90% 그렇게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나으니까 마스크를 사용하고 그렇게 쓰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단 믿는 게 그래도 천국 갈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가능률이 비교적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낫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게 낫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그것 외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한, 그 복음만으로 충분한 복음, 그게 맞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확실히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복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에 확실한, 이것으로 충분한 복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신비적인 체험이 필요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나는 천국 백성이 되기에는 뭔가 더 깊은 특별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복잡하고 심오한 것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네,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럼 됐다, 충분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종교예요.
여기에 다른 뭔가를 얹어서 너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 더 갖춰야 해. 라고 말한다던가, 너가 알지 못하는 뭔가 비밀이 있어. 그것을 알아야 해.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서 뭔가 다른 것을 말하고, 여기에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얹어놓고, 그죠? 추가적인 다른 것을 첨언해놓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인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렇게 우리 디모데전서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이 디모데전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남겨두고서 본인은요, 그 에베소에서 배 타고서 저기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모데와 이 바울의 관계는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 그렇죠?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는, 사역적으로는 목사로서 선배였어요. 선배 목사, 디모데는 후배 목사. 이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냐?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디모데 전서가 써진 이유. 자,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하면서 디모데를요, 자기는 같이 동행을 하다가 디모데만 에베소에 머물게 했어요. 여러분, 그 에베소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항구입니다. 항구, 그 서부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요, 지금 지도상에 보면요, 그리스 북동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왜 마게도냐로 같이 건너가지 않고 여기 에베소에 남겨뒀냐면, 그 디모데는 이제 막 이렇게 사역을 배우기 시작한 아주 젊은 목회자였어요. 사역적으로 아직은 많이 갖춰지지 못한 신참 사역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꽤 큰 도시 에베소, 그리고 교세도 꽤 컸어요. 에베소가, 교회가 꽤 컸어요. 그렇게 굉장히 큰 부흥과 성장을 일구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맡겨뒀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좀 무리스러운 일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 문제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무엇을 가르치지 말라고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 다른 교훈이란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 불었던 기독교 이단 사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유대주의적 기독교 이단이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혼합.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기독교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불충분하고 율법을 지키는 구체적인 율법을 실천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을 했어요. 이게 바로 유대주의적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당시에 있었던 이단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지주의자. 영지주의 이단인데요, 이들은 그리스, 그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기독교를 재해석해 버리는데요, 나름대로 재해석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랍 철학의 특별히 영육 이원론, 영과 육, 물질과 정신, 이런 이원론적인 구도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영은 선하고 영혼은 순수하고 선하고 육신은 악하고 더럽다라는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보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었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해서 예수님은 순수한 영혼이고 순수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혼으로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으로 보였을 뿐이다 해서 이걸 가연선이라고 불렀어요.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깊은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적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정신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차원의 것이다 라면서 이 이원론적인 구도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심지어 구원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했던 이단이 바로 어떤 이단이었다고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제가 소그룹 시간에 이거 영지주의 이거 묻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기독교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생각하면서 이들한테 접근을 해서 들어보면요 이들의 교훈은 기독교와 유사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기독교와 너무나 다른, 기독교의 뭔가를 혼합시키고 그리고 복음 위에 뭔가를 더 얹어버린 어떤 사상들이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자,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신화와 족보, 특히 신화는 뭐냐면요, 그 당시 구전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성경에 명시되어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조상이 이렇게 전해주었어, 누군가가 이렇게 전해주었어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대 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어져 내려오는,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 이야기, 그게 바로 신화예요. 이거에 대한 그 사실의 검증 작업이 불가능한 이런 전승 이야기가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성경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너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이런 전승이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바쳤을 때의 그 이후의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의 전승 이야기, 신화 이야기를 하면서 아울러서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족보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족보에는 이런 족보가 있어 하면서 뭐 족보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구나. 복음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또 다른 어떤 이 신선한 어떤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았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야 돼. 또 다른 것을 말해줄 사람 없나요? 하면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마술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책들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고 막 일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극적인 부흥을 경험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거든요. 그런데 그 3차 전도 여행이 이후에 지금 바울이 로마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로마에 수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한 2년 시간을 보낸 뒤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그 4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간 상황, 4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지 작게는 5년에서 6년, 그리고 많게는 한 9년에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작게는 5년에서 6년, 많게는 한 10여 년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5년, 6년, 10년 세월이 흐르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식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감격들, 예배의 감격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의 문제고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하는,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그들이 열심히 싸워가면서 다시 그들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실천적이고 삶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자신들의 신앙의 침체와 어떤 그 열정이 사라지는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복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복음의 문제로 그걸 해석했던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야, 그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천국 가고 믿음 생활하기에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이요, 뭔가 더 부족해. 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신선한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유대주의, 기독교 이단이 들어와갖고, 거봐, 율법을 안 지키니까 안 되지. 십자가와 부활로 다 된다고 율법을 지키라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자, 안식을 지키자, 그리고 우리 절기 지키자, 막 이렇게 할례 다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혹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 성육신하신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하면서 영육 이원론의 구도를 가지고서 이 복음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너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해 하면서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정말인가? 하면서 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교사들이 와갖고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이거 몰랐지? 너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있어, 영적인 어떤 비밀들이 있어 하면서 내려왔던 어떤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또 혹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나 보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구나. 우리가 뭔가 부족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불충분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할 때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듣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교훈을 듣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교훈을.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요,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 큰 위기가 찾아오느냐?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할 때, 복음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복음 외에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고, 복음 외에 더 뭔가 새로운 복음 어떤 것이 얹어져야 되고, 더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어떤 영적인 계시와 비밀들이 있지 않을까, 신비적인 체험이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대 시절에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뭔가 제 안에 있는 갈급함들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못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까?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걸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아. 성령 세례를. 뭔가 세컨드 블레싱, 그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는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아갖고 내가 뭔가 다시 전기 충격을 받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뭔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 이게 채워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요, 그때 막 성령에 대한 어떤 나오는 그 책들을 탐독하면서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갈구하면서, 그죠? 제가 영적으로 이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나름의 뭔가 체험이 있었지만,
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갈급했어요. 그러면 제가요, 늘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그 신유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어떤 영안을 열어서 뭔가를 보게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름의 영적인 체험 같은 것들도 있게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내가 왜 이렇게 침체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깊은 침체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예배의 감격도 없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임재의 느낌도 없고, 점점 침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저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복음 그 이상의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저의 생각이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신비적인 어떤 체험들이라든가 영적인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축복 가운데는 이것보다 더 이상의 것, 더 큰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늘 성경은요, 이게 가장 큰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충분하다. 여러분, 복음 가운데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이것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와 나락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도 그랬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내가 알 것 알았다 생각하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뜨거움과 영적인 경험들, 그 짜릿함들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야, 복음 말고 다른 거 있지 않을까? 내가 처음에 들었던 이 복음, 이거는 내 신앙의 일부분이고 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을까 하면서 신선한 뭔가 다른 것을,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요새 그 회자되고 있던 만민중앙성결교회, 성락교회 이단 이런 것들에 빠지면서 현혹된지 아십니까? 기성교회들이 이거 이단이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 현혹되지 말라고 말해도 빠져요. 알고서도 빠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자신의 가슴과 생각에서 어느 날부터 이게 식상하고 진부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서, 당신은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처음 듣는 얘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신비한 무언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이거야 바로 하나님 어머니, 내가 이걸 몰랐어. 이러면서 결국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하면서 신천지 이만희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여러분 막 이른다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락교회, 만민중앙교회 이런 데는요, 그 사이비적인 그 기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현혹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와, 기성교회에는 요새 이런 기적이 없었는데 막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막 빛이 팍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쇼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거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뱀이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다. 여러분, 이 뱀이 말한 게 뭐였어요? 하와가 난생 처음 듣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음모론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선한 음모론이. 기존에 자기가 믿어왔고 생각해왔던 아주 식상한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라는 이 모든 것들을 반박하고 뒤집어버리는 너무나 신선하고 충격적인 이 음모론 앞에 맞아, 이거였어. 어쩐지 내가 요새 신앙생활 하는데 시들시들하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기존에 믿고 있던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줬던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사실이 잘못된 거였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느끼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이상의 신선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너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너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는데 결국 내가 변화된 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변화됐잖아. 너에게 뭔가가 부족했어. 복음 외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아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이 자식아! 하면서 사탄한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부족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이놈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으로는 충분한 거야. 하고서 그냥 한 번에 반박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나의 실천과 삶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냉큼 물러와라, 이 자식아. 복음은 충분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전부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 모범생이 아니었대요. 남다른 그 방랑기가 있어서 고등학교 때 가출을 4번 했는데 한 번 나가면 몇 달 동안 가출하다가 돌아왔대요. 그냥 막 이곳저곳 여행하고 쏘다니다가 집에 다시 돌아왔고 밥 먹고 학교 다니고 그랬대요. 마지막 4번째 가출을 했을 때였는데 그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좀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공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참고서를 사게 책값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난생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갖고 이 책값을, 그 참고서를 사기 위해서 책값을 구해주려고 아침에 일찍 밖에 나가갖고 안 들어오시고 밤에 늦게 들어오시더래요. 그리고서 옛다 아들아, 이걸 가지고 참고서를 사서 열심히 공부해보거라 하면서 이 돈을 주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잠이 드시고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저렇게 불편하게 머리에 수건을 쓰시고 주무시나 해갖고 어머니한테 가갖고 그 머리에 있는 수건을 이제 벗겨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방황하는 아들 공부하겠다는데, 그래서 참고서 살 책값 달라는데 그 책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고 친척들 만나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했지만 그 책값을 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발가게 가갖고 머리를 다 깎고서 그것으로 돈을 마련해갖고 책 사라고 준 거예요. 그 어머니 머리도 하나밖에 없는 그 머리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당시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또다시 집을 나가거나 공부를 게을리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희생을 해갖고 나에게 책값을 구해줬는데 내가 또다시 방황하고 집 나가고 나 공부 안 하면 나는 그때부터 사람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죠.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을 변화시킨 거는 그 참고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이죠. 자기의 머리 삭발하고서 책값을 대주는 그 어머니의 그 희생에 감동이 되어서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생의 감동적 이야기, 이것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변화됩니다.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람은 그 속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겠다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안 오셔도 됐어요. 안 오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분이 피조물을 구원하시겠다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당하면서 그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 내려올 수 있었어요.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것들이 해도 하면서 포기할 수 있어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겉옷만 벗긴 게 아니라 속옷까지 벗겨갖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앞에 서갖고요 바지가랑이를 확 내려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의 속옷이 드러났어.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서? 예수님은 하늘하게 속옷도 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아름다운 어떤 드라마, 그렇죠? 아름다운 어떤 그렇게 고상하게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 현장은요 전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늘하게 속옷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은 하셨어요. 마지막 죽기까지, 숨이 넘어지기까지 그분은 그 십자가의 그 모욕과 그 아픔들, 고통들을 참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들 공부시키겠다고 어머니가 머리카락 삭발한 그 정도의 수준의 그 희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지 더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기서 어떻게 더 희생을 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바꿀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더 어떻게 말해요. 더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습니다 말할 거예요. 더 어떻게 주냐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가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로 불충분하다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한다고 뭔가 다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교훈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부족한 것이고 다른 교훈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기 시작했고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복음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좌초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100%의 선물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충성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100점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99점도 아니에요. 그거는 100점짜리.
그 이상의 것은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것을 보고 체험하고 심지어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졌다 해도 그것보다 훨씬 이하의 것들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이상의 뭔가가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뭔가를 더 구하십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물어올 거예요. 복음만으로 충분하니? 살아보니까 정말로 복음 하나로 충분해? 진짜? 정말? 맞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물어올 거예요. 그러면 아무렴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인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하나님,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거 내가 붙들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